먼저 설교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주 만에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애매하게 끝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를 다시 듣시는 분들은 이제 2주치를 한번 이렇게 이번 주나 다음 주 따로 듣지 마시고 쭉 연결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정해야 할 것이 뭘 교정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런 아까 전에도 그런 찬양 했었잖아요. 성령 받아서.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들이 대부분 우리가 찬송하고 성령 받아서 그 다음 구절이 대부분 어떤 거예요?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한다. 이게 항상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과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십니다. 큰 오산. 이게 빙산의 일각처럼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없는 말도 아니고 그것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지만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능력 그 자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성령 받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받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잘하죠. 성령 받으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나쁜 애들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성령 받으면 연봉이 오르고 엄마가 성령 받으면 우리 엄마가 달라지고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서 참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건데 성령을 너무나도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성령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령 받으면 못된 놈이 착해지고 성령 받으면 무능한 사람이 유능해지고 성령 받으면 내가 공부 안 했어도 찍어도 그게 맞고 내가 공부 안 한 그 범인은 피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도 하시겠죠. 예전에 그 무슨 원종수 간사님, 원종수 권사님 그분의 설교에도 하도 공부를 못해서 공부 좀 잘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정말 생겼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이 아니라 그럼 성령 하나님이 능력 행하시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을 능력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후에 끝부분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성령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게 되고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막 빨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신 인격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하는 것처럼 성령 역시 하나님 삼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 하나님이신 것은 싹 빼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는 능력에만 너무 몰두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잘못 취급한다. 잘못 취급한 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 사랑하기는 사랑해. 아버지의 돈만 사랑해. 이러면 여러분, 아버지 되는 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는 해. 사랑하기는 해. 근데 아들이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사랑하긴 하는데 그것만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제대로 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에 참 부족하겠죠. 부족하겠죠.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이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민감하게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못 취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항상 그러죠.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다급할 때만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은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물론 필요할 때 더 불러야 되겠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성령을 찾는 게 맞냐고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한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모시고 살아요. 어떻게 모시고 살아갑니까? 이제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 교정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이라는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왜 크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막 잘못하면 야! 항상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야!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러잖아요. 예, 성령님께서 로또도 탁 맞게 해주시고 막 그러는데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셨으나 우리의 인격을 짓밟지 아니하세요. 짓밟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마음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이거 해. 진짜 일어나기도 싫은데 성령님께서 다 오시니까 아침에 눈이 턱 떠지고 공부하기 진짜 싫은데 공부하기 진짜 싫은데 성령님께서 하니까 막 앉아서 공부하게 하고 잘못하면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아담과 하와가 첫 그 원죄 범죄를 저지를 때 왜 하나님이 그때 소리 지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때 다 알겠다고요. 상황도 다 알고 다 알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어리석은 죄를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침이라도 한번 하셨으면 정신이 돌아왔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저지르실 때 하나님이 어거지를 써서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어거스틴,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논문을 어거스틴에 대해서 조금 썼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함부로 쓸 수 있도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냐. 그의 변호는 이것입니다. 그의 변증은 이것이에요. 만약 어떤 인간이 지가 하고 싶은 일이 그게 선한 일이든 아니면 그 선한 일의 반대가 되든 그가 한 행위의 모든 책임을 그가 지기 위해서는 그가 그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원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한 선한 일에도
복을 줄 수 없고 그가 한 악한 일에도 벌을 줄 수 없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 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그 일을 했어. 근데 그 한 일이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 안 하면,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네가 사실 그거 하고 싶지 않았잖아. 근데 안 하면 그게 네가 어떤 벌을 당할까봐, 아니면 이걸 하면 나한테 나중에 더 큰 복이 올 것 같다라는 계산적으로 그 모든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 10년을 들여다보면 너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두려워서 했고 어떤 거는 네가 더 큰 것을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했지, 너는 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악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을 할 때 내가 이 악한 일을 한 것이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악한 일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알고, 나 악한 일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세상법에도 자신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력에 의해서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정상 참작해줘요. 그래서 자식을 볼모로 잡고 아빠한테 너 가서 저 사람 안 죽이면 지금 자식을 죽이겠다 그러면 안 죽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볼모로 잡고 그 부모한테 너 이런 악한 이런 일을 안 하면 내가 너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일도 세상법에도 그것을 정상을 참작해줘요. 어쩔 수 없었구나. 위력과 외력에 의해서 네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정상을 참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거스틴의 말이 정말 맞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왜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스리거나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나 아니면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는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라면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다 위를 걷고 그랬으면 사람들한테 소문을 쫙 내고 야 여기 증인이 있지? 봐야 내가 이 바다 위를 걸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한테 줄 쫙 세워가지고 근데 너가 병 고쳐줬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줄라나?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저도 가끔씩 느끼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그 모시는 것에는 정말 어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받는 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민감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탁 생겼는데 이게 다들 그러는 거예요. 고민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지 잘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알겠습니까? 목사라고 알겠어요? 목사도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에 성경 말씀도 뒤적거려 보고 그동안 들었던 공부도 생각해 보고 막 이러면서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들리게 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불과 같은 말씀도 아니면 그 돌을 바위를 막 삼켜내는 그런 바람과도 같은 말씀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그러니까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너무나도 소심한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건 좀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힘이 센 이렇게 아주 성격이 기질적으로 강한 친구가 아니라서, 강한 친구 같으면 야 나 그거 싫거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소심한 친구처럼 그건 아니지 않아,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인의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기도를 점점 많이 하게 돼요. 점점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CP라고 소대 내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취합되는 곳에 이제 병장쯤 되면 거기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공군 헌병 특기거든요. 그리고 공군 헌병 특기였고 소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군은 뭐 이제 공군 나온 사람 다 아시겠지만 이게 밀리터리 폴리스가 아니라 이게 시큐리티 폴리스예요. 이게 뭐냐면 공군 부대를 지키는 모든 일들을 헌병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부대에 가면 여러 가지 문과 뭐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개미가 들어오고 나간 것도 다 체크가 돼요. 그래서 어느 참모는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 부대의 단장님은 어디 계시고,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다 그 CP로 오거든요. 근데 근무를 한 3시간, 4시간 했습니다. 4시간 했는데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냥 전화기는 계속 울리고 새로운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이 오거나 아니면 소대장이 와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됐지? 그런데 이제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갑자기 참모가 어디서 사라졌다, 단장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알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있으면 막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근데 제가 이제 병장이 되고 병장 2호봉인가 3호봉 때 이제 처음 그 CP라는 곳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간부도 있고 소대장님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거를 이제 짬밥이 차면 할 수밖에 없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마음에 그래요. 내가 여기 사무실에 근무서로 오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정말 반드시. 이게 일이 막중하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 그래서 절로 나오는 그 기도가 다른 게 없어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잘못돼서 이제 진짜 욕 먹고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또 함께 내가 욕 먹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그 근무 쓰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이 막중한 건 알겠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불현듯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무서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일찍 근무서로 들어가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15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 딴 거 없어요. 하나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은어로 찐빠라 그러거든요. 이게 뭘 잘못 알게 되는, 하나님 찐빠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근무를 잘 마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욕 먹고 싶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 섰던 이런
후배들 이제 그 후임들이 내가 근무를 잘못 써가지고 걔들이 덩달아 욕먹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정말 그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일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느냐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공부 잘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공부할 때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공부하기 전에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성령님께 간구하라고. 네? 성경을 한 장 읽든 한 절을 읽든 아니면 공부하기 전에 책을 피기 전에 두 손을 먼저 모아.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성령님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공부를 대신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자원하는 마음도 주셔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사모님한테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설교가 다 좋긴 좋은데 부모가 애들한테 왜 공부하라 그러겠냐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부모 욕심만 때문에만 애들 그렇게 닥달하는 거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다고 그래서 그 공부시키는 부모들을 폄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녀들을 그렇게 억압하면서 공부하는 부모들을 향한 것이지 공부하지 않는 애들을 내가 옹호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빌딩이 있고 재산이 있고 땅이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에? 집이 100억 정도 되고 아니면 아버지가 나중에 월곡동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분이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후보로 나오신 월곡동에 하월곡동에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벌써 몇십억대 재산을 증여해 줬어요. 그래도 남은 재산이 절반 1,000억 원 되더라고요. 1,000억 원의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집 애들한테는 닥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공부를 가지고 닥달해? 예? 그 재산 가지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닥달합니까? 근데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를 향해서 후회 없을 만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책을 피기 전에 두 손을 먼저 모아. 책을 피기 전에 두 손을 모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느끼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구하세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왜 그 그라운드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절박한 거예요. 이 게임과 이 한 번의 승리가 절박한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경기 지면 끝이지. 근데 그 선수들은 그렇습니까? 거의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챔프리그 못 올라가면 이 한 경기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무엇을 많이 하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횟수와 기도하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기도만 하고 모든 걸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대우해 달라.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내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오시면 너무 소심하신 친구와 같이 그것 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그래도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겠지. 이런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고 소중한 친구를 소중히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친구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설교 못하겠네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체험이 없습니까? 나는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진짜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예?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은혜를 얻어 살아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이 해석으로 저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약하다고. 어떻게 약하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하라, 그러면 이거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에스크,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요청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주시면 좋고요. 주시면 좋고요. 없으면 뭐 제 능력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구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정말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자 할 때 그 간절함이 성령을 구할 때 있어야 돼요. 정말 함께 해달라고, 함께 나와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찾으라 그러는데 대충 한번 쓱 보고 없으면 말지.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뭐 좀 심부름 시키면 그거든요. 제가 위치까지 정확하게 갔죠. 어디에 가면 뭐가 있을 거야, 어디 위쪽에 그 부분을 찾아봐. 근데 애들이 쑥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없는데? 없는데? 분명히 있는데, 근데 지금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는데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희들 만약 롯데월드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롯데월드 앞에 입장권을 사는 그 앞에 사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하고는 연락은 되지 않아. 근데 친구가 거기서 만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가가지고 나중에 그 앞에 가지고 없는데? 이러고 말 거예요? 없는데? 오늘 우리끼리 놀아. 아니면 걔 빼고 놀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혼자고 그 무리가 거기에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이들을 못 찾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냥 혼자 온 김에 혼자 놀고 말지. 없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사람들을 찾고 화장실을 가보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달라고 해서 안 준다고 그걸 거절해 보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을 때에는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찾아야 돼요. 집요하게 찾아요. 그래서 억울한 과부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기는 무시당하는 인생일 뿐이고 상대방은 너무나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찾으라. 아침마다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야? 저 사실 이런 과부인데 당신은 힘이 있지 않냐고, 나를 도와달라고. 가 시끄러워. 아침부터 재수없게 하지마. 근데 그래요? 그럼 가죠. 그거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왜 희박하냐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그만큼 삶이 간절한 사람이 없어. 간절한 사람이 없어. 뭐 성공을 위해서든 자신의 삶을 위해서든 온 마음과 정신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면 말지 뭐. 이게 대체적인 어떤 풍토인 것 같아요. 안 되면 말지 뭐. 안 되면 말지 뭐. 시대가 그런 거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령님을 달라고 할 때 안 주시면 말지 뭐. 성령 없어도 교회는 뭐 성도들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성령 없어도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굴러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시대를 보아서. 여러분,
집요하게 구하세요. 주시지 않으면 주실 때까지.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할 때마다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구해요. 주세요. 주세요. 정말 소중한 것을 만나는 것처럼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집요하게 찾아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예수님도 인격적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인격적이신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 때까지. 문 열 때까지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있으면 문을 쑥 통과해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문을 확 박살을 내고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거기 서서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서서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말 믿을 때까지 거기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구할 때 이 마치 예수님처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령님을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제가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이어야만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진 시대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간절한 시대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달라지니까 마음도 느슨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없으면 돈으로 하고 돈도 없으면 말아버리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고 또한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지만 꼭 이번에 이 제 설교를 곱씹으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